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들은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의와 박해를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하고 연결되는 단어라고 묻는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의와 박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무엇이고, 천국 백성의 본질이 무엇이며,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부담은 되긴 해도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과 호소를 듣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다니엘 14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과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다니엘로부터 시작되어 현대까지 이어지는 진리의 등불 릴레이 그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팔복의 마지막 제복인 철정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정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앞서 믿음의 길을 간 구약의 부조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1000년 동안 알프스 산맥 그 깊은 곳곳에 숨어 하나님의 복음을 순결하게 가지기 위하여 전진했던 walden스인들과 종교개혁의 샛별인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후스와 제롬,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진했던 한 가지 이유는 의를 위해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 핍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장면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한 모범과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해 어느 길이든지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많은 초대교인들이 열렬히 기도해서 베드로는 오개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고보가 죽을 땐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과 잠드는 것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준비한 자들의 그 끝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그림, 어떤 그림인 줄 아시겠죠? 이 그림은 유대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림을 성화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AD 7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단순히 성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과 연결해서 표현했던 비유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비유였어요. 그 의미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믿었던 목사님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들과 모든 문서들이 다 타버립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때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잘 듣고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진실된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는 길일지라도 넘어지는 길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끝까지 전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 종종 봅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의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바라보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잘 먹고 여유 있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죽을 만하니까 죽는 거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만사 형통이 아닐지라도 의인의 길은 반드시 환난의 대환난의 길을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예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욥 좀 보세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성경을 보면 욥은 죄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너가 잘못했으니 뭐 하라고 말했어요? 회개 좀 해. 제발 회개 좀 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었겠지만 그때 영감의 글을 보면 욥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모본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인물, 침례 요한입니다. 30대 초반, 저보다도 10살 어린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 같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생각해 보시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죠. 영감의 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해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주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다.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와 같이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보증이 주어졌다. 아멘. 마지막 환란 때에 우리가 혹시 살아있거든. 근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전염병 일들을 보면 점점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견뎌내야 될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점점 가까이 오는 발자국 느끼고 계시죠? 영감의 글에 학교가 문을 제일 먼저 닫는 위험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학법이 통과되면서 야,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일들을 몸소 느끼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우리를 더 붙잡을까라는 것보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의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나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한 번 더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장면을 6개의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날 때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70년이 흐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들의 즉위와 사망을 목격했고 금머리에서 은가슴과 은팔로 넘어가는 일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하나님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타고 먹고 부셔지고 짐승이 되고 지금 이 역사의 파노라마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 성경이 다니엘 12장으로 구성된 내용 중에 왜 6장은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 있고 왜 6장은 예언으로 되어 있을까? 그 말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사실 속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그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믿음을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대 소년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이 마지막 80대 중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신실한 그 충성한 믿음이 간직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6장 이 이야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배경적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다니엘 6장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금신상 공부할 때 두 팔이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두 팔이 벌려져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림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다니엘이 본 금신상의 모습이 꼭 두 팔을 붙이고 있었다는 확정된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예전부터 그렇게 봐가지고 그냥 원래 그림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왜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됐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그 당시 캄비세스 1세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란 나라는 바벨론이 통치했던 소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국가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권과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서 왕과 왕비, 그러니까 왕의 아들과 왕의 딸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를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페르시아의 왕의 아들, 그리고 메디아라고 하는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만단의 왕.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입니다. 이제 이 느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BC 550년 고레스가 외조부였던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도전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자가 할아버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를 폐위시키고 카스피의 남쪽 집안 장관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키악사레스 2세,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숙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니의 형제와 남매, 그러니까 오빠죠,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고레스는 외숙부의 딸 카산다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장인 키악사레스 2세는 메디아를 사위 고레스에게 결혼 선물로 줍니다. 이 장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명실공히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바벨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다라는 말보다 명실공히 고레스가 그 두 나라를 통치했던 명실공히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배경 설명을 더 드리면 다리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다로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이 되면 일단 뭐라고 명시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1세, 바로 2세. 그러니까 다리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왕이 되면 뭐라고 붙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다. 다리오. 그래서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를 정리하시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금신상, 제가 가져온 거에서도 여기 8장을 끼고 있지만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 부분, 은나라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초기의 이야기가 다니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배경을 공부하면서 들어갈 것은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평행법, 교차 대꾸법이라고 소개해드렸죠. 혹시 이 표 기억하십니까? 뭐 안 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의 특징은 전체의 중심은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배우게 될 다니엘 7장이고 그 다니엘 7장을 놓고 양쪽이 교차 대꾸, 이 평행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장과 7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고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3장과 6장이 연관되어 있고 4장과 5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4장과 5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방의 왕들입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 5장은 벨사살 왕, 이렇게 병행구조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3장과 6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3장과 6장은 3장은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은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가 나오므로 두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이야기를 비교함으로 이 상반된 결론이 왜 다르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3장과 6장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실지를 한 번 더 설명한 것이 다니엘의 구조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신 것을 시작으로 다니엘 6장 1절을 시작합니다. 다리오는 전국을 120도로 분할해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다니엘 6장 1절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이어지는 장면은 그리고 그 고관 120명을 다스릴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20개를 3등분한 몇 개예요? 40개씩 3개의 도를 한 도씩 최고의 총리들을 세워서 한 명씩 40개의 도를 맡기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대표하는 총리를 뽑는데 그 총리가 누가 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보다 가장 연로한 분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은 일할 때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총명했고 대제국의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절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절도 있고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영적인 삶이 그의 힘이고 능력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충성된 종이었고 국가의 업무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배경과 함께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그 장면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제 배경 이해되셨죠? 120개의 도로 나눴고 40개의 도를 3명의 총리에게 뒀는데 그 3명의 총리를 대표하는 일을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피정복 국가와 토착민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관리들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궁정의 고위 관리로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수석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대신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화의 시작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단순하게 그냥 주석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 성경 내용들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연결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기심에 대해서 잘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고 질투가 많은 이 사람들의 그 다음 태도를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고소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왕에게 진언할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날 말로 하면 비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소할 내용 탈탈 털어서 뭐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뭔지 어디서 나올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약점과 허물을 본격적으로 찾는데, 샅샅이 찾는데, 그 자리로 절대로 올라갈 수 없도록 있는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찾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이어지는 4절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1차적인 시도를 보면 그가 걸어온 길을 70년의 길을 되짚어 본 거예요. 근데 아무 틈과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 틈과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 틈과 아무 흠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일 것입니다. 이건 억울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청결하고 아무리 진실되게 학교와 식품과 건설과 교회를 운영해도 나라에서는 법을 통해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최후 방편을 한번 살펴봅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다니엘.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흠이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그는 성령의 사람, 충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균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과 신앙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유능함 또한 갖출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깨끗하고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느 교회 다니냐고 질문하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넣냐면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때론 직장생활하는 분들 중에 자기가 아직도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007 요원으로 사실 마시고 진리의 백성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드러낸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철저히 지배할 수 있도록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두 가지 원리를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가지 말아야 할 장소와 싸우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그 시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넘어지면 그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하고 또다시 버려야 하는 믿음 생활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시도가 뭐를 손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왜 그렇도록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총리들과 반백들이 인간적으로 업무적으로 다니엘의 결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생활로 결함을 찾아냅니다. 어제부터 대한민국이 이제 백신 패스, 방역 패스를 찍지 않으면 식당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15, 16개가 들어갔죠. 지금 일반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와 제기점이 뭐냐면 도대체 왜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를 도입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조만간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 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백신 맞는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점점 나라와 일반 모든 것들의 통제를 받는 일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을 맞는 유무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 한번 이 영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뭔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두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미워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뭐로 바뀌었냐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많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지금 성령께서 오셔 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경험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참된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아셔야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처럼 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의 신앙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든 부모를 미워하거든 우리 가족과 시부모와 여러 친지들과 여러 이웃들을 미워하거든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다니엘 6장을 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7절의 이야기입니다.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무엇을 구하면이란 단어는 기도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나라를 위한 법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을 타겟을 놓고 기도하면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법을 놓고 그를 고소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보니 뭐하는 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법과 연결을 했는데 왕이 좋아할 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오 당신을 30일 동안 신격화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만한 사실은 배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들 때는 명분과 실리가 분명해야 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은 바벨론이지요. 바벨 무슨 나라입니까? 다양한 우상이 많았던 동네지요. 그러면 그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그 왕이 벌였던 잔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무, 금, 은, 동철로 만든 모든 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술자리를 벌였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배경으로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당시 바벨론에 잡다한 신이 정말 많았거든요. 30일 동안 다른 신을 경배하며 기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었냐면 바벨론이 마지막 잔치 자리에 각 지역의 신당에서 우상들을 모두 가져다가 한자리에 모아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대표하는 모든 신이 다리오가 머물고 있는 왕궁에 모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들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종 잡신들을 믿고 있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사람, 당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들춰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올라온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각 산당과 신당에서 신을 섬기는 일에 잠시 혼란과 차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땅을 한 명의 신만 세울 텐데 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다리오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명분이 돼요? 이제 평안을 찾아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것도 괜찮은데 딱 30일만은 나를 좀 믿어라. 그것이 대단한 명분과 실리가 일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왜 사탄 마귀는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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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법을 허락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와 왜 연결이 되는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이 3분의 설교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정말로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냥 가라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는 용서를 못해요. 난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되 개인적으로 믿고 기도를 하되 눈에 띄지 않게 해라. 오늘날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각 가정에서 드려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믿되 기도할 때 남들 눈에 띄지 않아도 그건 온전한 기도일 수 있다. 이게 왜 위험한 일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신앙을 못 믿게 하면 많은 이들이 큰 불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중세시대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표준을 아주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잠깐 동안이죠.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30일 동안 교회 문이 닫히면, 30일 동안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신앙이 완전히 떠나질까요? 주목하실 것은 사단은 그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유혹이 오는 방법,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사단이 가장 잘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 자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남았습니까?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 혼자 남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 한 명이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편에 서게 될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소나기도 피해가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나고 나서, 근데 그때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지점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신앙의 표준은 성경의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안하고 이제 익숙하다, 이것도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 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함께하는 그 공간이 교회임을, 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그 충성됨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표준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을 낮추는 것보다 차라리 표준을 지키며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의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지막 시대의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자, 그 참된 교회는 그 충성을 변치 않는 믿음을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을 땅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단이 만든 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여기 예언에 나타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약부터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과정 중에 이 검은색 박스, 마지막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이 로마 교회의 방법을 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당시 십자가를 진 사람은 100% 죽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심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법으로 제정된 이 일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다니엘이 30일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근거 성경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씨름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재직들이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은 이 법령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선악의 싸움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선악의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법을 놓고 세상이 싸우게 될 때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임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일요일 법령이 법령으로 제정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이 땅에 쏟아질 때 도망칠 수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3명의 젊은이들이, 저는 지금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사자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마음은 다니엘 3장에 이 세 친구를 구해주셨으니까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기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법과 싸워야 되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한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기도했던 사람이 그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에 정오의 시간, 구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이 중간에 아멘 할 때 눈치 보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돼 있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 하루 3번 기도인가? 인간은 망각 증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24시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루 3번 기도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나? 다윗입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도 하루 3번을 기도하기 위해 12시 정오에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는 길목을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전에 하던 대로, 자, 우리 한번 이제 훈련받고 기도 훈련할 한 가지는 이제 정오의 시간에도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직장 생활 하다 말고 야,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이건 조금 잘못된 태도이고, 점심시간을 좀 할애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11시 50분이나 5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훈련을 다니엘과 같이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항상 일찍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일찍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중대한 사건 전에만 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찍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과 영감의 글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라. 아멘입니다. 제가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새벽에 일어나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안 했던 이유는 12시에 끝나는 분도 알고 있고 새벽에 일하는 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 것은 좀 그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삶이 넉넉하고 시간이 많아 참여하는 분보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밤의 문화를 청산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깨우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네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니엘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장소는 어디를 향해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랬습니다. 성경 다니엘 9장 2절은 다니엘이 그랬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소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기도하면 될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되나요? 저기 이스라엘 구글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방향이 어딘가 찾아야 해? 어디를 향해서? 하늘 지성소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어른들을 봤거든요.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지성소를 향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감의 글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은 지금 첫 번째 성소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의 백성들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바른 방향의 기도를 드려야 약속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또 다른 특징은 노란 글씨,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무릎은 언제 꿇습니까? 전쟁을 치르다가 항복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다가 포기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는 이유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지요. 그 말은 이제 내 의지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굴복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이것이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드린 기도가 이 기도문이었어요.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며 세상의 법과 충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목하셔야 될 사실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온전히 서시는 그날, 그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울려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자굴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하며 마지막 일요일 법령과 짐승의 환난 때에 이 다니엘 6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